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의료생명연합회 이사장이시고 또 한목회를 현장에서 직접 뛰시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임종환 교수님 모시고 두 번째 작은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 저를 주해줬으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도의 20% 정도를 취업했고, 신학교를 열었더라도 신학생이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 교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교회에서 빠져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 왜 실패하고 엎어졌으면서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무래도 이제 의사로서 한국 교회가 공동체로서 또 말씀을 제대로 잘 증가하고 있지 못하다는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선교 역사가 교육선교, 또 의료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부터 선교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한국의 기독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많은 기독교 병원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 병원다운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데가 세컨스의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조차도 기독교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40년 되고 수많은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병원이 자기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기독교 병원을 만들었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마을에서 전 그 마을 속에는 병원도 있고 또 교육기관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기관, 어떤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무료와 불평등의 깊은 수렁에 빠져지고 있고, 이런 거 저기서 경제성장이 고성장에서 저성장, 앞으로는 또 심하면 역성장, 이 속에서 젊은이들은 삶의 기회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주택, 또 내 꿈을 갖는 것,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5세대, F세대가 지금의 젊은이들의 현실이고요. 이렇게 고령화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의 부분인데, 2030년도 되면은 고령화 지수가 일본 다음이지만 이게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고령화의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기세로 가게 되면은 드디어는 2045년 정도 되면은 65세 이상의 비율이 37%로 우리가 세계에서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다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그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자체로 봐서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니까 좋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사회 깊은 또 굉장히 무거운 어떤 짐을 져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노인들이 양상되고 있고요. 또 빈곤율이 40%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점점 불평등이 진행되어지면서 IMF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양산되어지고 소득은 점점 분들이 확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자리열하게 해서 나와 있는 한편 부분이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도 점점 증가돼서 의료비 성장 부분, 증가 부분이 10년 동안에 OECD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할 좀 등등 구조가 심한 의료비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건강보험이 2060년 정도 되면요 마이너스 5,765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년 동안 GDP를 다 쏟아붓더라도 이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기가 힘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은 연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건강보험도 파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부분이 12년간에 그러니까 77년에 시작하고 난 다음 89년도에 정부의료보험을 했어요.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안착시키는, 공보험으로 안착시킨다는 것이 드뭅니다. 특히 이제 개발공사,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훌륭한 사회연대 구조를 갖고 있는 건강보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게 되면 파산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거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습관 자체가 개변화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얼마 냈는데 내가 그만큼 혜택을 1년에 못 받는 걸 갖고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건강보험을 하고 자기 건강할 때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고 자기가 나중에 병들었을 때는 또 도움을 받는 거고 그게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런데 작게 생각을 해갖고 내가 돈을 얼마 냈는데 그 돈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보면은 실손보험 통해갖고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고 병원 쪽에서 오케이 당연히 본인 그런 건 없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잉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서 생산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의사들은 수가 구조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 보는 방식이 가장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1년에 의사 한 명당 보는 게 한 7,000명 정도 보는데 다른 나라는 2,500명 봅니다. 그러니까 3, 4배 정도를 환자를 많이 보는 거죠. 환자를 이렇게 많이 본다고 하면 사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당신이 여기 병원을 올 필요가 없고 반복해서 운동을 생기를 교정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수가에 적용하는 것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되고요.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약 검사 안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질병을 겪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요. 의사들이 이 구조 속에서 자꾸 보면은 돈이 식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의사들의 연봉 수준이 우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건 이해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보면은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돈으로 끌려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이 됐는데 그게 크리스찬 의사라고 그냥 그걸 다를 게 없어요. 교인들이 다니냐면 교인 다를 게 없어요. 교인 하면요 자기 물질적인 부분을 진통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한걸 샀는데 그게 보면 답이 얼마큼 올랐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별 다르지 않고. 그래서 지금 하나 보니까 저는 젊은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너무 세속화하고 되는 거예요. 세상 무시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보면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 지금 한국 사회 모습 부분인데 지금 의료보험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효율적으로 잘 발견해갖고 가난한 사람조차도 치료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그 국민해야 되는데 의사들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많이 갖다
적용받을까 이런 논리를 하고요. 사람들은 보면 자기 보험료를 그만큼 어떻게 받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서로. 사람들은 배려하는 그 마음이 건강보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회경제학 부분인데요. 이 아버지가 그래도 대기업에 잘 나가는 그런 분인데 첫째 아들이 잘 나가고 둘째 아들이 특목고를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특목고를 가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보면 좋은 대학도 가고 출세길 가는데 특목고를 못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드는 거죠. 일종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국 교회가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기후변화 급격히 이루어지고 한국도 역시 기후변화의 중요한 피해를 경험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1대90의 사회로 넘어가고 돈과 자본 중심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저 마을로 같이 나가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공동체의 정신 부분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운동을 하자. 그것이 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보면 예수의 손에 있는 그 못 잡은 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고난받은 사람들 속에 함께 살 수 있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한국교회가 갈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사회 연대 경제, 그래서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이고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공동체성을 경제에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유엔과 아이를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연대 경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비영리 경제활동이에요. 경제활동을 하는데 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션 중심의 경제활동을 하는 거가 핵심적으로 지금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부분인데 그거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꼭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을 구성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부분들이 돈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윤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에 대한 교육을 유연해서 했는데 저는 이것이 보면은 사실 교회가 할 역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자기의 그 정체성에서 따라 행동을 했으면 사회연대 경제의 중심적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회적 경제에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에서 교회가 이러한 경제의 생명연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미안하게도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 역할은 비즈니스를 하지 사람을 살리는 연대경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 마음을 가자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사라지는 쪽 부분인데 그것이 마을에서 그걸 보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공동체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돼서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마을 공동체가 약화되고 또 지역사회 공적인 제가 얘기하는 의료라는 것들이 약화돼서 한국 사회는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새로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얼마큼 절실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인식했을 때 저는 지금의 이러한 마을 목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교회가 살아야지만 마을 공동체가 살 수 있다고 확신적으로 나가야지만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변화 부분들을 초대교회의 영적 충만과 나는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세시대에 1500년 동안은 버텨왔던 부분들이 저는 수도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수도원에서 수도사제에 갖고 있던 사회적 중증은 지금 생각하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갖지 않고 보면은
사적 소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나누기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운동 자체가 13세기의 르네상스 운동이었고 종교기를 기반이 됐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면 저는 마을 공동체를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눈으로 새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는 제가 한국 천교 역사 부분이 사람들이 치유하는 유행병이 있었을 때 가족도 버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저는 마을에 가서 이런 버려진 이웃들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정이 보면 살아가는 사회명화가 있고요. 아펜설의 기도 부분들이 저는 백성을 왕래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 자체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간절함이 1907년도에 평안교회 국민이나 이런 걸 연결되었고 의료 분야 쪽에서는 아까 77년도에 민간 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61년도에 청식자 운동을 장기적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77년도에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제도적인 부분으로 기초를 놨습니다. 그러기 전에 보면은 무려 보면은 16년 전에 민간 청식자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장기적 박사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90년대 초에 기독청년율교인회가 의료 분야 쪽에 공공성을 세우는 일에 나서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네덜란드에 가서 사회적 농장을 쭉 돌아봤는데요.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쭉 보니까 대놓고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시작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크게 차이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노인들을 돌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역할을 사회적 농장 기반의 협동운동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변화들을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올해 3월 26일 제정된 법률인데요. 의료요약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6일 날 제정됐고 2년 있다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2년 있으면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체적으로 지역 돌봄을 시작하는 것을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이것에 대한 재정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정부의 역량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럴 때 민관이 협력해서 정부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에 가장 앞장섰던 그룹이 교회예요. 교회가 지역 돌봄을 시작했다. 그런 사례들을 여러 교회, 특히 독일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아코니아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마을에서의 조직들, 돌봄 조직들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새로운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변화 자체가 성교적 교회, 마을 목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